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시고 분별력으로 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으면서 간단하게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저도 많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지만 와 닿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내일 같지가 않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게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뭐 감흥도 없고 지식도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깐 뭐 하나님에 대해서나 주님에 대해서나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도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지혜가 되거나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힘과 능력과 위로와 기쁨이 되고 이것이 될 때 우리는 음 내가 있는 곳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힘을 좀 길러보기로 예,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예, 우리에 대한 실체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음, 성경에서는 죽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몸이 죽어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물체가 돼 버리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그것을 로마서 2장 3장 23 절에서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가까운 게 아니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손에서 잡혀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 그래요. 하나도 하나님께 가지가 나무에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죽듯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누굴 따라서 살았다 그래요? 음, 사단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사단의
종노릇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젠 너희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꺼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이제는 만족하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세상은 나에게 뭘 더 보태 줄 것도 없고 빼앗아 갈 것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상이 이제는 세상이에요. 예. 당연하죠.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쫓는다면 뭐, 그리고 그 세상 풍조가, 세상에서 횡행하는 것들이 다 사단의 미혹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삶에서 돌아서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세상적인 것을 갖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제 태어난 거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랑 살아보지도 않고, 뭐 아기를 낳는데 그 애가 엄마 아빠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유를 먹으면서 커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형통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죠. 저도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면은 그건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구하는 장님 같은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죠. 그 불순종의 영이, 예,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미혹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그거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내가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눈을 두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것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그런 삶을 몰라서, 저도 몰라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래요?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이 풍조와 세상을 따라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예, 그 삶은 본질상 예, 그게 왜 그렇게 사냐 하면, 왜 그걸 좋아하고 그런가 하면은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담의 그 죄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사는 게 어려워요.
내가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갖기를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날마다 내 분별과 내 판단력을 갈고 닦아서 키워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우리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이제 남겨져 있죠. 근데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너무 마땅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리고 4절에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위로가 돼야 되는데 말씀으로 위로받는 훈련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다가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굉장히 큰 위로를 주시고 또 공부를 하다가도 거기에서 답을 많이 주세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고 공부를 하면 재미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위로를 주시고 내 문제에 내가 구하고 원하고 하는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밌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나의 모든 것이 돼 버렸어요. 그게 그냥 일상의 삶이고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에게 이제 보물 같은 것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편들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기준이고 원인이고 이유고 근거고 그렇게 되게 키워 가셨어요. 제가 뭐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게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실력이 되니까 그냥 바울의 말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대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대로 할례를 행한 자에게는 행한 자대로 아닌 자에게는 아닌 자에게로 이렇게 그냥 그들을 다 이해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키워주셨습니다. 6절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게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은 한문이고 풀면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 왜 불쌍하게 여기시나요? 자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랑을 나누어서 알콩달콩 살라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단을 쫓는
따르는 존재가 되어 버렸으니 얼마나 우리가 불쌍하고 가엾고 그러시겠어요. 사단을 쫓으면 결국은 피폐하고 망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랑 사랑을 나누려고 지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 가지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거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안 아플 수가 없죠, 마음이.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 그런 의미고, 그게 또 사랑이라는 거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은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1, 2, 3절이 우리는 그렇게 죽어서 우리의 이 영이 죽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공로가 제로라는 거죠.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뭐 해 주셨다. 내가 봉사했더니 어떻게 사랑해 주셨다. 이런 것은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얻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지 나는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이랬어, 내가 저랬어, 이런 말은 지금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님이, 십자가가 이렇게 해야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 주셨어요. 우리가 몸은 여기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손길로 우리를 여기에 두셨지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은, 지위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과 지극한 그분의 그 긍휼을 누가 전해야 되나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 전부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인간이 없잖아요. 이 모든 온 인류는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왜 태어나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꾸 커져 가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나요? 아버지요, 저들은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쪼끔만 억울해도 막 버럭하죠.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고 아버지를 닮는 게 그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아버지 저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지경까지 가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분량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 세대에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지금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다고 그래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오늘 명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주신다고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우리를 그 시궁창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복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야 되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항상 웃어? 참 행복해 보여. 좋아 보여.'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8 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우리가 예, 하나님이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생각해 보세요. 그 노숙자가 어떻게 왕자로 입양될 수 있어요. 거기에 뭐 이 노숙자가 뭘 쪼끔이라도 내가 뭘 해서 그에게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있어서 예, 왕이 그를 입양을 했겠어요?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제로죠. 왕이 너무 불쌍해서 그를 왕자로 입양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 왕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뭐 자랑할 거 있으면 주를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인제 지금 제가 한 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예,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과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아버지, 주님 이것만 해야 되는 거죠. 10 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거룩을 매 순간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그렇게 지음을 받은 자니 뭐 그것이 우리가 세상은 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돼 버린 거죠.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 또 나오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크시고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냐면 그들 가운데서 세상에 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봐.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게 없거나 내가 배우지 못했거나 내가 병들어 있거나 가난하거나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를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것에 방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돼서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귀한 일도 없고 그것을 방해할 일도 세상에는 없어요.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부족함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살아가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하시잖아요. 더 주시지 않고 더 뭔가 더 나은 환경이나 더 나은 무엇을 어떤 것이라도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이게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듯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은혜로운 자리예요. 가장 은혜로운 상태예요. 이것이 받아지지 않고 이해가 어려우시다면은 주님께 구해 보세요. 나는 왜 이 상황과 이 자리와 이 위치, 이 모든 환경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유롭고 해방된 삶에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